구약 성경 13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조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어찌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 본분, 마땅한 본분이기도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 기능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찬양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린 찬양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미리 찬양을 했다는 그러한 점이 이 하박국의 독특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이 앞으로 닥칠 엄청난 시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뢰 속에서 조금 좋게 말씀을 드리면 격조 높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 마지막 찬양인 오늘 본문의 16절 네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자가 흔들렸고, 두 번째는 입술이 떨렸고, 세 번째는 썩이는 것이 뼈로 들어왔고, 네 번째는 몸이 떨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그냥 외적인 것으로 오는 그런 공포,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한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배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신 그분을 향한 바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저희가 3장을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하박국 1장, 2장을 저희가 읽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읽지를 못해서 제가 1장, 2장의 이 배경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장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율법이 해이되고 그리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이 유다 사회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가? 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당시 상황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될 전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일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율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이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또 질문을 합니다. 12절과 17절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잔혹한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악이 득세를 하고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2장에 들어와서 또 한 번의 이제 대답을 해 주시죠.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닐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로운 남은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제가 5번 쓰셨는데 이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압제들이 당할 바로 저주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얻은 깨우침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태어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때로는 삶의 열정을 뒷받침해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와 상관없이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그리고 마지막 계시인 종말인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전체적인, 즉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볼 수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아니면 중생이다라는 단어이죠.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은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는 위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지니고 태어나죠. 그러나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전환을 둬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라면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우리의 최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평, 그 불만, 그 질문했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가졌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역사적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그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하박국의 그 중심을 바로 보았던 것이죠. 큰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그림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하박국이 처한 어떻게 보면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비록으로 시작되는 6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죄악을 말씀해 주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어떤 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6가지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먼저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열매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들이죠. 그리고 이 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밭의 소산과 그리고 양과 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경제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중동 지방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침략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과수나무를 베고 이것을
불사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시는 저들이 먹고 살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죠. 무화과나무는 양식이 되고요, 포도나무는 음료수로 사용이 되었고, 감람나무는 그것을 이용해서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외양간의 소는 밭을 경작을 하고, 양은 옷감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밭을 경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없다고 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모두가 소실된다면 이스라엘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부닥친 현실적 문제보다 미래에 일어날 참담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는 이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역사에 대한 기억, 즉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한 번도 된 적 없이 계속 우리를 사용해서 통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서 그 통로로 바로 유월절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죠. 이 출애굽과 함께 제정된 유월절 의식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 대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지금 또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원래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주전 931년에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 110년 만에 나라가 두 분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죠. 그렇게 보면 110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것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고 남쪽에는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북이스라엘하고는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의 날마다 그들은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자위적인 예배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과거의 회상,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회상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두고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성만찬 의식을 제정해 주셨죠. 그것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야 할 역사이고요. 또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기념하라고 말은 단순히 그냥 기억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끌어와서 오늘 여기에 있는 그것을 다시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상하시고 찢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로 이끌어서 바로 여기에 맛보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과 그리고 살아계심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송축함으로 바로 말씀 선포를 우리는 예배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과거에 조상들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18절이죠. 18절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이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의 근거가 있는데요. 이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자주 쓰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는 곧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붙은 그런 말미암아는 뭐냐? 이것은 존재의 강조를 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 그 조건보다 더 우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이러한 신앙 원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는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구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회복을 나타냅니다. 회복. 범죄로 인한 파괴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
조건 없이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박국이 강조한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은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그리고 회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우리가 어찌 여기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복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물리적인 감사이고요. 또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마땅치 않으면 불평하고.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런 복받은 것이 없고 물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러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하박국에게 계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조건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과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주일날 이 주보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추측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일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죄일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 아니면 자살일까? 살인일까? 그런 추측이 많았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아침에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거기도 그렇지만 책이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인간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행해지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감사가 빠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게 가진 것보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화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주부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사가라고, 남편을 판매한다라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말만 되면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오로지 골프를 치러 가고 그리고 총을 들고 사냥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남편을 판다는 그런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했죠.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그리고 개 한 마리는 덤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답니다. 근데 광고를 보고 전화가 엄청 왔답니다. 그런데 사가겠다라는 전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충고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죠. 어떤 과부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또 어떤 주부는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어떤 주부는 집에 앉아서 바가지 끓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서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은 빼고 개만 살 수 없냐라고 이런 문의 전화도 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면 좋아하고 빼앗아 가면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셨기에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이 19절에 보시면 이 하박국의 마지막 내용은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칭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명칭이 아도나이인데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능력과 그리고 위엄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주라는 거죠.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사슴의 발을 비유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험준한 사막 산악의 그 지역에 다닐 수 있는 그 견고한 발을 지니고 있고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험준한 곳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그 위험을 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험을 딛고 일어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물들의 변화를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나비를 보시면 이 나비가 애벌레로 있을 때는 이 땅에서 기어다니지만 이 땅의 것을 먹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짓고 그리고 이 날개가 나와서 날개를 막 펄럭이면서 날아다닙니다. 창공을 높이 날면서 이슬을 먹고 그리고 향기를 마시면서 노래를 하며 살아가겠죠. 마치 사슴에게 빠른 발을 달아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달면 창공 높은 곳을 날면서 하늘의 신령한 이슬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바로 감사하면서 바로 그렇게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높은 경지에 오르는 신앙,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즐거운 곳이라고는 없다고 말하죠. 어느 것을 보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실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이러한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위를 쳐다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조건 없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